성탄절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는 평화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평화를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평화를 소망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누릴 때 사람은 행복을 누리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다른 모든 삶의 조건이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것은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평화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화평이 되십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십니다. 주님의 별명은 예로부터 평화, 곧 샬롬이었습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 700여 년 전 그의 출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입니다. 이 단절의 원인은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장소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양의 피를 담아가지고 그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와 고통을 당하시다가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막아 놓았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벌어졌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휘장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 대해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에게 화평, 곧 샬롬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므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서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인간에게 참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이유컨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있을 때는 불안하고 언제나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막 우는 어린아이를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면 그 아이는 순간 울음을 그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이 화평의 길이 열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평화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 가운데 가장 높은 벽이 있다면 그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었습니다. 이 평화의 왕이신 주님은 무엇보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 바깥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었고 이곳과 내부를 단절하는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접근은 거기까지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시대의 성전 틀을 발굴하다가 글자판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글자판에는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이렇게 써여 있었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이곳을 지나 회랑 축대나 난간 안으로 향하지 말지니 이를 위반하고 잡히는 자는 죽음으로 다스릴 것이니라. 만일 이방인이 자기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욕할 때 가장 큰 욕은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욕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해산하는 이방 여인들을 보면 절대로 돕지 말아야 한다고 교육받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저주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 늘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당시에 로마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이방인들 사이에는 유대인들은 야만인 중에 야만인으로 통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땅에서 멸종시켜야 할 인종이라고 생각하는 반유대 정서가 이미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두껍고 견고한 벽을 무너뜨린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믿는 신약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란히 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벽에 의해서 서로를 반목하며 대립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과 16절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화평하지 못할 것으로 여겼던 둘을 한 새 사람, 곧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화평하게 하고 하나의 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먼저 할 일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구세주라는 말로 주님에 대하여 다 표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개인의 영적인 문제들과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편찬해 놓은 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일어난 별난 일들을 기록한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영국 스코틀랜드에 살던 미혼 독신 노처녀 자매가 어느 날 우연히 삼위일체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원룸에 이제 아파트 두 침대 사이에 선을 그어놓고 부엌에도 화장실에도 선을 긋고 그 이후에 일체의 대화를 나누지 않고 평생을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었다면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평생을 화해하지 못한 그들을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생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거절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 또 혹은 교회에 오래 나오다 보니 직분도 얻은 사람들, 그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명목상의 교인들, 그들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물어봐야 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예수를 당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셨는가인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그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만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세상을 바꾸는 기적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평화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평화의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사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의 능력을 힘입어 화평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평화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능동적으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주님은 바로 평화의 복음, 평안을 전하시기 위해서 먼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평화가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는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평화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신 이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새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평화와 화해의 문제는 심각한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역시 복음의 정신과 능력 안에서만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정한 화해의 길을 예시해 준 사건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일 사이에 있어서 아마도 우리 한국인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잊을 수 없는 우리 교회사의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은 아마도 유명한 제암리 교회당 사건일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멀지 않는 향남면 제암리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1919년 4월 15일 오후 2시경에 일본의 육군 중위 아리타 도시오가 일단의 일본 군경을 이끌고 제암리에 도착을 해서 제암리 주민들에게 알릴 것이 있다고 교회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교인이었던 이곳에 마을 주민 30여 명이 모이자 그들은 교회당 출입문을 폐쇄하고 문을 잠근 다음에 교회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집중 사격을 명했습니다. 한 부인이 어린 아이를 창밖으로 내놓고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자 사격에 이어서 어미와 아이를 함께 창으로 찔렀습니다. 절규 소리와 찬송 소리가 잦아들면서 교회당은 마침내 한 줌의 잿더미로 변했고 이날 교회당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22명, 뜰에서 죽은 사람이 6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제암리 마을 31호 모든 가구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만일 이 와중에서 여러분과 저의 가족 중 남편과 아내가 또 내 자식이 죽어갔다면 어떻게 화해와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어쩌면 일평생을 두고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1970년 일본의 오야마 목사 일행의 속죄 기금으로 이곳에 기념교회당이 건립되어 봉헌되던 날, 이날 예배에 참여한 일본인 그리스도인 대표들과 한국 그리스도인 유족들 사이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절정의 시간에 일본 대표의 사죄와 유족 대표의 뜨거운 눈물의 용서가 고백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일본인의 기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일부 불신자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교회당 안에서 선포되고 실천된 용서는 오직 복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재무장을 막는 길이나 일본인들이 진정으로 평화의 민족이 되도록 돕는 것은 정치나 시민운동이나 국제적인 압력만이 대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아시아권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적은 나라가 일본일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가장 어려운 것이 일본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인 가운데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일본인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복음이 해답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평화를 누리려고 한다면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만 합니다. 국경을 넘어서서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 민족의 본질적인 평화 통일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미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공산국가였지만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복음이 그들을 움직이게 될 때 그들은 공산주의를 넘어서서 민주국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비에트라고 하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 역시도 복음의 정신에 의해서 러시아로 바뀌어지고 민주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듯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의 삶의 곳곳에 여전히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분열과 장벽과 불신 속에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을 평화의 왕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실천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메시아이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평화의 중보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